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조금 읽어야 되는데요,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당시 엘리멜렉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심각한 흉년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부득이하게 이제 이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땅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 또 기회의 땅 모압의 그 나라를 자신의 삶의 거처로 삼기로 하고 이제 그곳으로 이사합니다. 즉 모압에서의 꿈이 있었어요. 모압의 드림이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아보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모압은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또 세 식구 며느리들을 맞이하면서 한동안은 순풍에 돛단 듯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이방 땅 타향살이도 힘겨울 텐데 지금껏 의지해왔고 힘이 되어졌던 이 가장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아픔과 고통은 남편의 죽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뒤를 이어서 남편의 죽음과 슬픔이,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모압 드립을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압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마라의 땅, 즉 쓰디쓴 삶의 고통만을 안겨주는 아픔의 땅, 슬픔의 땅, 죽음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기근이 또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위로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어지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살 길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두 여인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빵이나 떡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룻이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사회에서 굴욕받지 아니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을 마련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요즘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밭 전체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추수해 나가면서 떨어뜨린 것들은 줍지 않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가든지 주워 가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밥 모퉁이에 어느 정도의 이제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일찍 와서 다 베어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루에 자기의 양식만을 위해서 베어가야 하고 또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즉 정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굴욕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룻은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서 어찌할까 탄식하면서 안절부절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현실이 지금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친절을 받지 아니하면, 즉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면서는 친구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자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게 되어지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더 늙어지면 또 자식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절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환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친절을 받지 못한다거나 환대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도 해요. 유럽의 중세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공동체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어요. 그것은 셔닝이라고 하는 징벌이었어요. 이 셔닝이라고 하는 징벌은 죄 지은 자에게 2주 동안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의 가족도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비록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진노하신 그 진노의 형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친절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고난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고난과 피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룻은 이방 땅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환대,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요, 가난하게 그지없는 가부이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시받지 않는 은혜,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천대받지 않는 은혜,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멸시받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친절 환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만 살피면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의 이 말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사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무시받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한 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기로 있습니다.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요즘 들판으로 나갑니다. 아직은 베들레헴은 룻에게는 타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할 뿐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강한 자, 또 용사,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은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가 막히게 나타나 있는 단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한 단어, 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히브리어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미크레라고 하는데 뜻밖의 행운, 그리고 우연한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의 밭으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세력 있고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인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우연 속에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간사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발걸음이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질까요? 다윗의 왕국까지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크레라고 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연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룻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룻이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가장 가난한 여인의 발걸음을 가장 유력한 사람의 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 불쌍한 여인의 가련한 발걸음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인생을 사는 모든 경영의 깊은 기초가 은혜여야 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자꾸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허기,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당신의 은혜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거기까지만요.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이 은혜로 바꾼다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은혜를 찾을 것이다.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강구하는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모압 여인이 있어요. 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이 소돔 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다가 아내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런데 겨우겨우 빠져나온 이 롯과 두 딸이 함께 기거하면서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 중 하나가 모압이에요. 한마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 민족은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모함 민족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오늘 룻기서에서 롯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모함 여인으로 불려주고 있게 하고 있는 이것은 룻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사실, 즉 모함 민족은 창피스러운 민족이다,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멸시받은 민족이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민족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장 복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왕국의 거룩한 족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세상 말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팔자 센 여인,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늙은 시어머니를 폭령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을 전개하고 자신의 민족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한다면 못 들어주게 들려줄 수가 있는데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타향살이 가사. 타향살이 몇 해 전과 손꼽아하고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는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월봄도 푸르는 맛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라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향사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로 배를 채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자소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의 그 기가 막힐 삶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롯의 발꿈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간에 친절을 받고 환대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8세 젊은 나이에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우고 작년 성도들만 300명이 넘는 교회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개척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항상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이 목회하려면 100년이 넘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있고 초대교회부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몇십 명 되는 교회보다는 3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조금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너무 작은 교단이었어요. 물론 교단 가운데서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전도사님들은, 저희 친구 전도사님들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저하고 절친한 친구는 너 미쳤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전주 동북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국외교단 합동이 일어난 거예요. 2,000명의 목사님들이 동북교회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나누어진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회개하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것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는 목사 안수 받고 나는 3년이 지나면 사역지가 정해져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당에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 받고 3년이 지났지만 청빙의 소식은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여기저기서 청빙이 있었지만 또 제가
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당회가 어느 날 갑자기 모이시되 그 규정을 바뀌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있으거든요.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고 싶으면 가시고 계시고 싶으면 계세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담없이 주일날 법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같은 전라도 땅에 살지만 영광을 가본 적도 없고 법성포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교회는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100년이 훨씬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성도만 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노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70%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 쪽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20억 가까운 건축비를 들여서 어느 시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교회를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를 청빙하게 된 이유를 물었어요. 전에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다가 순천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오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울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녁에 재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 그 교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것 아닌가. 우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실 때 부목사님 중에서 청빙하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그 청빙위원회에 소속된 이원회 장로님 중에 친척이 전주 소문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소문교회 부목사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소문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찰 역할을 하시던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주 동북교회 가면 좋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그래서 전주 동북교회로 가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주 동북교회를 오다가 그 중간쯤에 크리스찬 문화센터라고 하는 서점에 들리게 되어져요. 2층에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저녁이면 거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리게 되어져. 그리고 그곳에 들려서 그 서점 집사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혹시 전주에서 좋은 목사님 추천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입에서 망설임이 없이 전주 동북교회 가면 홍강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평상시 때 그 서점을 자주 이용했거든요. 이쯤 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그리고 전주 동북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때 마침 여전도에서 필리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정문에서 치킨을 팔고 있었어요. 통닭을 직접 튀겨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여전도를 지도하고 계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함이 박상규 장로님이었어요. 이분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성교회 청빙위원회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정문에서 그날 그분 장로님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오직이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작년 출석 300명이 넘는 교회에 20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완벽하게 지어진 교회로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국외 교단의 합동, 담임 목사를 부목사 중에서 모시자고 한 결의, 서문교회에서 한 성도와 그 찰나지간의 그 만남, 청빙위원회가 제가 자주 들러서 이용했던 그 서점에 들른 것, 그리고 서점 집사님의 대답, 동북교회에서 저를 위해 주시던 장로님을 만난 것,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저와 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 두 아이를 안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가장하셔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더 선한 은혜의 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친절보다는, 세상의 환대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